우리가 신앙인들이 영성의 훈련과 실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가장 본받아야 될까? 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 루터나 칼빈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 말고 4세기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았던, 정말 어떻게 인간의 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정말 피 터지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줬던 사막의 교부들의 훈련이 우리의 영성 훈련의 롤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막의 교부들의 삶에 대해서 별로 모릅니다. 모르고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한 그런 훈련을 본받아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의 삶들을 연구해 보면서 근대나 현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영성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장했고 그 사람들이 가르쳤는 것과 사막의 교부들이 가르쳤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요. 깊이와 진실성과 그런 면에서 마치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이건 좀 구미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이가 완숙하게 되면은 여러분 갈비를 먹더라도, 아침부터 갈비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양념갈비보다도 무슨 갈비를 좋아합니까? 맹갈비를 그냥 양념 안 친 갈비가 더 맛이 깊이 있고 어른들은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영성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보면은 양념 바른 갈비고요. 괜히 그냥 침이 삼켜지고 삼켜지는데 그 4세기의 그 사막의 수도승들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은 그거는 그냥 양념이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는 그런 것입니다. 뭐 그냥 흥분하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깊이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돌직구를 날리는, 왜 곡해하지 않아요. 빌빅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요즘 본받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가장 먼저 수도승 사막으로 들어갔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제가 언급을 했죠. 안토니우스의 전기도 있고요. 그건 클래식 중에 클래식입니다. 그런 전기들 보면은 안토니우스가 처음부터 성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영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음란한 영, 탐욕의 영, 게으름의 영, 뭐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막에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의 10년 가운데 평정이 찾아온 겁니다.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전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투거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투거든요. 이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평정을 찾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으려고 뭐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분위기를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된 거라고요. 하루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각종 은사들,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짐승을 다스려요. 짐승을요. 네. 그 사람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자기 이제 집을 나가면 그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심지어 이런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뱀한테 명합니다. 야, 너 와서 지켜. 그럼 뱀이 자기 문 앞에서 지키고 있네. 그 정도로 그 짐승까지 다스려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요.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낸다는 거.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낸다는 거. 그런 능력을 행하고 돈 안 받는다는 거.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 그렇게 되니까 하루는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를 불러서 야, 어디 사막 어느 지점을 가봐라. 근데 안토니우스를 한번 만나려면 도시에서 이집트에서 한번 만나려면 거의 몇 달을 걸리는, 걸음에 따라 달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되니까. 근데 사막에 생활을 하려면 제일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시 가장 근처에서 수호생활을 하고요. 여기서 성공하면 또 중간쯤으로 더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고, 거기 성공하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얼굴 한번 상담받기 위해서 오려면 몇 달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게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하루는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야, 어느 지점에 가봐라. 두 사람이 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었다. 목말라 죽은 겁니다. 한 사람은 죽었다. 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지금 기진맥진하게 있는데 가서 살려서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말을 듣고요. 제자가 그 지점을 가요. 그 지점을 갔는데 진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물을 먹여가지고 간신히 살려서 데리고 오고 한 죽은 사람은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줘요.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한테. 선생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시지.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두 사람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난다. 몇 년 뒤에 종말이 온다. 이런 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전부 다 100%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짜도 있으니까요. 한 99%는 가짜가 많습니다. 잘 분별을 하세요. 안토니우스처럼 말이죠. 그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심령이 청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진짜 100% 진짜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가 100%입니다. 분별을 잘 하세요. 분별하는 방법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돈 받는지 보세요.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세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시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3번째, 업으로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떤 훈련이라도 그 자체를 업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겁니다. 업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업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자선을 행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훈련들은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늘을 향해 있어야지 선 그 자체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내 영혼에 오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요. 모든 훈련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으로 하는지, 돈 받는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지, 업으로 하는지 보세요. 그 금방 분별이 돼요. 금방 분별이 됩니다. 다 가짜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또 그분은 그분의 자녀에게, 구약성경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행적들, 모든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감추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비는 왜 감추어진다는 것이 신비잖아요.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 왜 미스테리입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미스테리인 겁니다. 예, 드러나기 위해서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뜻을 알리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만약 들었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절만,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뿐입니다. 왜냐하면 한 절밖에 없어요. 노아는요. 한 사람씩만 보니까 한 절밖에 없고요. 그 대신 참 공평하게요. 공평하게 구약 성경에 가면은 노아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도 할애를 많이 하고 신약에도 할애를 많이 하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절만 했다고 제 믿음입니다. 이거는 제 믿음이니까요. 예. 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 이랍니다. 노아. 노아를 신앙의 영웅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신앙의 영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프리즘인가요? 애들 이쪽으로 보면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보면 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건은 하나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각도에 따라서.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을까?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될 건데, 그럼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할애했을까? 성경이 지금 이 종이가 남아도록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 아벨에서부터 에녹, 오늘은 노아, 다음은 아브라함, 어쩌고저쩌고 누구누구 쭉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컬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이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색감만 보고 그 믿음, 여기만 믿음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아벨을 할 때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분노를 다스리고 죄악을 다스리는 인격을 강조했잖아요. 아벨을 받았으니까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인격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인격이 믿음의 측면이에요. 하나의, 그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격자예요. 젠틀맨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젠틀맨이 아니면은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저장한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깡패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면 그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정말 그 사람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정말 젠틀맨이네, 인격자네 라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믿음 따로 또 다른 색깔들이 많은데 그걸 따로 해보니까 이상한 믿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 가지 컬러예요.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아벨
다음에 누구죠? 에녹이 나와요. 에녹. 동행이잖아요. 믿음은 동행이잖아요. 동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이잖아요. 오늘은 뭐죠? 노아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럼 믿음의 어떤 측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예요. 노아가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 음성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지혜가 너무 많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없으면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내가 백날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천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없으면 실천이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입을 딱 다무시고 아예 하나님의 마음은 난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막 울부짖고 통성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럴 때 한 말 더 그래 그럼 한 말을 해줄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든지, 그분은 근엄하게 저 위에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존재 딱 계신 분이시니 뭘 나에게 속삭일까, 말씀하실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지,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조금 되어 있어도 늘 듣는 게 자기 음성을 듣는 거지. 자기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들었어.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들었던, 어쨌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시해버리든지, 무시해버리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든지, 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절 거예요. 음성에 별 관심이 없다면은. 자, 노아를 가르쳐서 뭐라 하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를 상속했다. 그러면 노아처럼 살면은 다 노아의 상속자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의의 상속자니까요. 상속자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말씀을 하셔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됐어. 음성을 듣는 게 항상.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미래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너가 살아있는 미래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노아는 별로 놀라질 않네요. 성경 보면 별로 놀라질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노아는 그동안 그게 돼 있다니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에 늘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편안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편안한 분위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잘 듣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못합니다. 우리 어제 1박 2일로 그 동산지기 팀장들 놀러 갔다 왔는데요. 유일하게 가장 어린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태미라는 아이입니다. 배 타고 막 다녀오는데. 근데 저 아이가 보면서요. 이제 다 안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안을 때, 아기를 안을 때 이렇게 거꾸로 안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안으면은 금방 내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바로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애가.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 엄마도 다시 가버렸어.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울어. 아니, 어떻게 알고 울지, 저? 내 얼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고 그런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니까 엄마 냄새, 에? 냄새, 또 촉감이, 에? 얼마나 있는지. 이게 분위기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안겨본 분위기를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그랬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위기의 그 감각을 알고 그 분위기의 그런 환경을 다 알고 늘 생활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겠구나. 어려움이 없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심판 같은 이런 일을 전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냥 놀림이 없죠.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거라고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들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들음이에요. 믿음은 인격이고요. 믿음은 실천이고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믿음은 인격이고요. 믿음은 동행이고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이다. 자, 한 절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창세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이요. 6장에도 노아에 대해서, 7장에도 노아에 대해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 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노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듣습니다. 자세하게 듣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가능할까?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의심하셨죠? 의문하시면 지금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노아는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노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노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얼른 이해하시겠죠.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붙어오잖아요, 정답이. 마음의 욕심, 뭐 그런 거 다 별로 악한 생각, 악한 습관 다 가지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음성을 들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겁니다. 아, 가능하겠구나.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음성을 들었을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내가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은혜를 담는 수호자다. 수호자. 자, 믿음으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그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면은 뭐가 수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악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흠이 있는 삶을 살다든지 욕심꾸러기 삶을 산다든지 덕이 없다든지 선한 것이 없어. 선한 것이. 교회 다니는 이름 하나만 있지 선한 것이 없어. 선한 것이. 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라. goodness. 그게 덕이에요. 이거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과 덕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유지하는, 담는 그릇이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기도 40일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분노 한번 해버리면 다 쏟아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도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처에. 근데 우리는 그 생활을 전제 생각 안 하죠. 믿음만 싹 잘라가지고, 나 믿음이 있어.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아니에요. 그 프리즘을 잘못 본 겁니다. 예. 한쪽만 본 거예요. 한쪽만. 흠이 없다. 노아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니까 아이 목사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믿음, 행위 구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분위기에 딱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주제가 지금 구원을 얻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다. 노아에게 말씀했으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가끔가다 이제 신앙인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결단을 내릴 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10중 8구가 그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물는 거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항상 그렇게 지도자는 그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음이. 자, 우리가 작년 벌써 2년 됐나요? 2년 전부터 묵상훈련을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렉시오 디비나 한다? 너희들 안 하지? 렉시오 디비나 그거 뭔지도 모르지? 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렉시오 디비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자, 악한 생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악한 생각들을 극복하는 수련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르지? 너희들 모르지? 우리는 이거 다 알아. 응? 탐식이 뭐고, 음란이 뭐고, 탐욕이 뭐고, 분노가 뭐고, 슬픔이 뭐고, 아케디아가 뭐고, 허영심이 뭐며, 교만한 생각이 뭐며, 이거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했더니 뭐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만 아는 거야.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극복이 돼야 그 반대편에 덕이 생기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악한 악덕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상태가 되어야 마음에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함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평정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글을 썼나요? 어느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나는 매일매일요 신구약 성경을 읽고요, 그 중에 몇 구절은 제가 암송도 합니다. 스승님, 제가 금식하고요, 때 되면 금식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로 그렇게 했겠어요? 자랑스럽게. 그렇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죠?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칭찬하는 것과 네가 칭찬 들을 때와 네가 악평을 들을 때 마음이 똑같냐? 동일하냐? 명예와 불명예가 너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칭찬 들을 때는 좋지만 명예 들을 때는 그냥 저것저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묻겠다. 돈을 많이 가질 때와 가난했을 때의 그 의미가 동일하냐? 움직임이 없냐?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을 때 어떤 것이든지 움직임이 없냐? 마음에 움직임이 없냐? 아닌데요. 돈 많으면 기분 좋고요, 돈 안 벌려지면 정말 죽을 맛이죠. 그렇다죠. 스승이 그랬어. 너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가봐. 가서 다시 일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마음의 평정이거든요. 평정이 없으면 아직 너는 전쟁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정,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평정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훈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게 파이널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 이제 2학기 때도 다시 이제 키코스 이제 시작됩니다. 8월 말이나 9월 중에 이제 또 키코스 시작됩니다. 전교인에게 합니다. 다 참석하세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만약에요, 이 교회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 뭐 참석할 사람하고, 난 됐는데, 그런 사람들 큰 교회 가세요. 큰 교회 가시라고. 큰 교회는 여러분 참석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 안 둡니다. 전혀 관심 안 돼. 거기는 아주 국직은 고기 들이면 관심을 두면 돈은 다 거기서 나오니까요. 아니, 쳐다도 안 봐요. 거기 가시면 편안하고, 누가 이렇게 다 참석하라고 합니까?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 실천하는 것을 우리 리더들이 체크를 해줍니다. 초점이 뭐냐? 가장 마지막 목표고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과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거 체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예.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멋대로 할게요. 뭐 간섭하지 마세요. 큰 독일 하시라니까. 가시라고. 큰 교회. 전혀 타치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거 협박인 거 아시죠? 자, 협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네, 다 참석하셔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평정하면요, 성경 읽는데요, 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이런 하나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실까? 이런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다 쓸어버려. 다 죽일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듣고 방주 만들어. 너와 너 가족은 내가 구원할 거다. 방주 만들어라. 그대로 실천했죠. 자, 그 당시 세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쪽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아니다, 저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청명한 날씨에 폭풍이 온다고, 엄청난 폭풍이 온다고 준비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죠. 모든 사람이 비웃잖아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홍수 이후의 세상도 있잖아요. 오는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가올 세상의 삶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다가올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 이후의 삶도 살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요, 좀 냉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인정은 동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야, 어쨌든. 합리적 이렇게 하고. 합리적으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막 보여요, 저는요.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동기가 뭔지가 보여요. 굉장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동기가 보여요, 동기가. 그걸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그 판단력이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다가올 우리가 사후에 저 세상, 쉬운 말로는 천국에 대한, 다가올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칼같이 하니까 마치 상당히 진보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가올 천국도 중요합니다. 이거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와, 또 이런 면에서는 되게 극보수네요. 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보도 아니고 극보수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의 구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래서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어떤 믿음인가요? 온전한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요? 어떻게 이 세상에 좀 잘 살아볼까요? 좀 한번 건짐을 받아볼까요? 요 환경에서 좀 어떻게 그 정도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다가올 세상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인가요? 이 땅에서의 구원만인가요? 아니면 다가올 세상을 위한 구원도 내가 믿는 믿음인가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호련히 다가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신앙의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은요, 참 난 이런 것도 읽으면서 참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진짜 순수하구나. 심플하구나. 그야말로 심플하고.
뭐냐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훈련이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은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욕심이 많은 상태로 죽었을까? 어?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갈까?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게 될 날에 대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이 나오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죽음은 호련히 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가보셨나요? 저한테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믿었는데 있어버렸다. 있어버렸어. 있다고 믿어버렸는데 없어. 어떻게 더 나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어. 지옥 같은 삶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거 하고 있다라고 굳건히 믿었는데 그런데 없어. 전자가 훨씬 비참해집니다. 예, 전자가 훨씬 비참해. 그럴 바에야 믿으십시오.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구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여러분의 가족에까지 건져주는, 가족의 구원까지도 생각해주는 노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노아의 측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벨은 뭐라? 아벨은 믿음은 인격이다. 믿음은 인격이다. 그 다음에 에녹을 보면서 믿음은 동행이다. 동행은 나를 쳐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동행이다. 그 다음에 오늘 노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욕심을 좀 줄이는 금욕적인 훈련을 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은 들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시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는, 왜냐하면 항상 그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